자,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는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로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최근에 아주 국제적인 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체제 언론인 이 자말 카슈커지, 옛날에는 우리가 한국의 70년대 80년대 그 국제적인 무기상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름 기억나십니까? 카쇼기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이 카쇼기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에서는 굉장히 귀족 집안 사람이 바로 이 자말 카슈커지 혹은 카쇼기인데, 이 사람이 사우디 왕정의 그 부패와 타락된 모습들, 아주 비정한 부분들을 그렇게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쫓기는 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터키에 살다가 터키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 이 사람이 서류를 받으러 갔다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바깥에 자기의 약혼자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약혼자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혼자가 이야기를 했지요. 만일 내가 영사관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으면 틀림없이 무슨 일 난 줄 알고 터키 경찰에 신고하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우디 당국은 발뺌을 냈습니다.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서류를 받아갖고 그렇게 바깥으로 나갔다 하면서 화면 CCTV를 보여주는데 거기 보니까 화면은 좀 희미하지만 정말 이 카슈커지라는 사람이 입었던 옷과 그의 수염과 그의 어떤 몸집 그대로 똑같은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은 사우디 정보기관이 카슈커지를 죽인 후에 발뺌하기 위해서 미리 카슈커지와 똑같은 몸집을 가진 그런 대역 배우 정보원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수염을 붙이고 카슈커지가 입었던 똑같은 옷을 입혀갖고 그렇게 유유히 빠져나가도록 그만큼 이 조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국제 여론이 몰리자마자 사우디 당국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카슈커지가 이 반체자 인사다 보니까 총영사관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만 시비가 붙어갖고 서로 치고받다가 그만 잘못해서 부딪혀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발뺌합니다. 그러면 시체는 어디 있느냐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없지요. 터키 정보당국이 그때 녹음된 녹음 파일을 누가 녹음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확보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털어보니까 거기에 이 사우디의 정보기관원들 15명이 본국에서 와서, 옛날에 우리 중앙정보부 그런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선글라스 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카슈커지가 총영사관에 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서 딱 대기해 있다가 카슈커지가 서류 받으러 들어오자마자 딱 납치해갖고 방으로 끌고 가갖고 정말 잔인하게 손가락 마디마디를 칼로 자르고
마지막에는 칼로 목을 베어서 참수를 시키고, 그리고 얼마나 치밀했냐면 사우디에서 입법의학자, 시체를 해부하는 전문 의사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의 몸을 토막토막 내갖고 그것을 그렇게 총영서관조 숲속에 그렇게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때 뭐라고 또 특히 사우디 정부 당국이 발뺌하냐면, 외무부 장관이 나서서 이것은 위에 왕세자, 그 나라의 최종적인 어떤 면에서는 실력자인 빈 살만 왕세자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정보기관의 수장도 모르는 일이고, 몇몇 너무 충성이 지나친 일부 요원들이 가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우리 정부와는 관련 없다, 싹 발뺌을 하는데 누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국제 여론은 이 모든 것을 뒤에서 배후 조종한 사람으로 빈 살만 왕세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아버지가 노쇠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 될, 국왕이 될 이 빈 살만이 그동안 자신의 조금이라도 정적될 만한 자신의 조카라든지 자신의 이복 형제라든지 자신의 삼촌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리에 대하여서 국제사회에 그렇게 기사를 쓴 이 자말 카슈커지, 이놈 절대로 살려둘 수 없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권은 반드시 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거예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칼을 주고 권력을 주었는데,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이 칼과 권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거듭된 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그마치 몇 번인가? 자그마치 4번에 걸쳐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7번에 걸쳐서 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20장부터는 이제 30장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끊임없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는 바로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니까 요나단과 신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래서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아버지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며 나를 구한 이 나라의 영웅,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쓰시는 다윗을 죽인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합니다. 얼마나 무석해졌는지. 그래서 없던 일로 하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19장 9절로 10절에 나오죠. 갑자기 악신이 사울 왕에게 임하자 그가 분노해 갖고 손에 들고 있던 창으로 다윗을 향하여서 벽에 받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데 다윗이 그것을 용케도 피하여 벗어납니다. 얼핏 보면 사울을 죽이려는 이 모든 바로 근본적인 동기와 원인은 악신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난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악신이 내게 임해갖고 그 악신이 내 마음속에 미움을 불어넣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창을 들고 그냥 다윗에 던졌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어이구,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난 정말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은 한 사건이 있죠. 한 20대 후반과 중반의 형제가, 한국에는 PC방이라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 게임을 마음껏 빠른 속도로 컴퓨터를 쓸 수 있는, 돈만 내면.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게임들 하기 위해서 PC방을 많이 쓰는데, 이 두 형제가 PC방에 왔다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20대 청년,
시비 걸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 자리로 해서 집으로 가갖고 집에서 흉기, 식칼을 들고 와갖고 다짜고짜로 이 청년은요, 오늘이 이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이에요. 그 어렵디 어려운 정규직을 바로 이 친구가 정규직이 되어갖고 이제 며칠 후면 회사 출근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있던 이 아르바이트를 마지막으로 해주는 날이었답니다. 칼을 갖고 와서 다짜고짜 이 청년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열 몇 번이나 찔러갖고 완전히 몸을 난도질 만들어 놨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며칠 후 그 부모란 작자들이 이 아이는 우울증을 알아갖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정신병 치료를 상담받은 이 기록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갖고 이런 범죄를 저렸다. 이거 한국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다. 왜냐하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술을 너무 완전 술에 취해갖고 정신 인사불성된 가운데서 사고를 내면 미국 같으면 오히려 살인죄로 다루는데, 음주 운전에 의해서 사람 죽였다면 총칼로 사람 죽인 거하고 똑같이 미국은 살인죄로 다루는데 한국은 뭐예요? 술 취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갖고 한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감형해줘요. 이 불의한 겁니다. 불의한. 마찬가지예요. 심신미약 상태에서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내 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를 감경해달라. 그런 의도로 이걸 내갖고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제 이런 거 없애자. 이런 운동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9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이해했죠? 사울이 단창을 손에 가지고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앉은 곳은 어디입니까? 궁궐입니다. 궁궐. 수백 명의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궁궐이에요. 거기는 어떤 외적의 침입도 없고 도적의 강도의 침입도 없는 곳입니다. 칼을 들더라도 호위 병사들이 칼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울왕이 왕궁에 앉아서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단창을 들고 앉아 있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그가 충동적으로 순간적으로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악신이 미움의 마음을 일으켜갖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악신이 임해갖고 미움의 마음에 불을 붙인 것뿐입니다. 아무리 불을 붙이더라도 나무가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불 탑니까 안 탑니까?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조금만 불 댕기더라도 활활활 탈 수 있도록 나무가 바짝 말라있고 거기다 이미 기름이 다 듬뿍 칠해진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 미움의 마음이 가득한 가운데 악신이 터치해버리니까 그렇게 창을 날린 것이죠. 다윗이 이를 피해서 도망가요. 자기 집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는 이 요원들을 다윗 집 앞에 매복시켰다가 다윗이 아침 오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지요? 바로 이 사울 왕의 둘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것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이 이불보를 찢어갖고 줄을 만들어갖고 창에서 달아서 내려갖고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윗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여러분 이 라마 나요스, 우리가 보통 사무엘이 살았던 곳을 라마 나요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밀한 의미에는 바로 나요트 앳 라마 이런 뜻입니다. 라마에 있는 나요트이란 뜻입니다. 이 나요스란 말은 바로 거주지란 뜻입니다. 그럼 라마 나요스는 뭐냐?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선지자 생도들의 무리 가운데 우두머리로 있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마 나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라마, 사무엘의 고향 땅 라마에 있는 거주지. 누구의 거주지입니까? 바로 선지 생도들의 거주지요, 기숙사요. 그들을 가르치는 선지 학교, 신학교가 있던 곳,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라마 나옅,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죠. 그 소식을 듣고서 바로 사무엘에 있는 라마 나옅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자그마치 몇 번이냐? 3번이나 보내요. 그때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그 결과로 그들이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떡하지요? 사울이 직접 그것을 보고도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무엘에 있는 라마 나옅으로 갔다가 또 역시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서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죠. 여러분, 왜? 다윗이 호시탐탐 사울의 왕위를 노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내 것 만드나?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 왕위를 빼앗기기 싫어서 나의 원수 다윗을 죽이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한 것밖에 없습니다. 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 그 근본 원인은 바로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단순히 어떤 흉기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손상시키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의 살해의 동기, 그 근본 동기가 뭐냐면 미움이란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 그 자체라고 성경은 강하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 보시면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화면 띄워주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그 미워하는 자의 마음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왜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근본 이유와 원인은 뭐냐? 그 사람 속에 영생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 마음 속에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죽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장례 예배를 치르거나 할 때, 영생에 대해서 할 때 영원히 사는 것,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 개념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개념이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영생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자를 죽는 자, 사망당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망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근본 동기,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신 그분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영생, 생명이 충만한 곳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지옥은 물론 형벌과 고통이 있는 것 분명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미움이 가득 차고 그 결과로 사망이 가득한 곳이 바로 지옥이란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가 아닌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고 남이 나보다 더 잘되기를 원하여서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죠. 그런데도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반대로 지옥은 오직 자기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뭡니까? 나의 경쟁자요, 나의 대적자가 되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고 잘 되는 것을 끄집어 당기는 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생의 삶, 바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고 훈련하지 않으면 막상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너무 낯설어서 우리는 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영생을 온전히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산단 말입니까?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근본 이유에는 바로 이런 미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체포하러 갔던 사울의 군대가 3번 연속이나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예언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윗을 잡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여기에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러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통하여 지금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있고 성령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다짜고짜로 다윗을 잡으려 했던 그 무지막지한 군인들이 연속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꺾여서 포기하고 맙니다. 이 모습을 봤습니다. 봤는데도 사울왕은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서 완전히 컨트롤 돼갖고 결국에는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막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성령이 그를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꽉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의 행동을 하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옷을 벗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러 번 이야기했죠. 옷이란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을 때에 사울이 뭐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더워갖고 막 은혜 받으니까, 성령의 뜨거움을 받으니까 불같은 은혜가 임해갖고 더워서 옷을 벗은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옷을 벗었다는 이 표현이 우리가 주목할 표현인데 뭐겠습니까? 바로 자신 스스로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왕 자격이 없다, 자기 스스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벗은 몸이 벌거벗은 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 미움으로 가득한 더러운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그대로 다 폭로되어 버린 것입니다.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는 요나단도 막아주고, 두 번째는 자신의 아내 미갈이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을 찾지 못했다가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던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그래도 나라의 최고의 어른이고 가장 강력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가면 자기가 보호받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도 사울의 군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능력이 많은 사무엘이 다윗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행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을 지키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어느 정도는 도울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영원한 보호요, 영원한 도움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다윗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앞으로 연단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끊임없이 너의 대적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이리저리 쫓을 것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너의 피난처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겠다.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고, 그때마다 내가 문을 열어서 너에게 살 길을 열어주겠다. 내가 나의 손으로 너를 덮어주며 너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많은 시편 가운데 번번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는 나의 보장이요, 나의 요새요. 이런 고백이 바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도울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상태 속에 있을 때에 놀랍게도 끝난 것 같은데, 바로 그러한 가장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요 피난처 되심을, 산성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저가 나를 돕는 자시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인생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만들어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